9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상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상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더니 스바의 여왕이 우리에게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고대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스바 혹은 시바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현지로 따지게 되면 예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멘으로 표현되게 되는 스바 제국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종종 소개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체격이 장대한 족속이고 낙타를 이용한 유목민인데 유목민이면서도 상업과 무역업에 종사를 하여서 제법 안정적인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적이면은 내 위주로 내 삶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을 듣게 되자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체제와 조직을 보게 되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었던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고 8절에 보게 되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되고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스탭들 신하들이 또한 복을 받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평판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성입니다. 이 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게 되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게 되었을 때 그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쉐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쉐마가 변하여서 네마, 나의 말씀,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듣고 오게 되었던 것처럼 들으라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이 명성 혹은 평판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명성과 평판은 소문에서 소문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 그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나는 적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소문은 안에서 어떤 일과 해프닝에 대하여서 한마디 던지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누게 되었을 때 밖에 사람들은 옳다구니 하면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뼈를 바르고 또 뼈를 붙이고 뭐 하면서 또 이렇게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서 엄청나게 큰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이 명성과 평판은 사람들에게 들려오게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난 그러한 좋은 평판으로 들려오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솔로몬의 평판과 명성이 바로 사람들에게 들려오게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도우심이 있었대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좋은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음은 항상 두 가지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팽창력입니다.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퍼져 나가는 힘이 복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멀리 쫓겨나간 것처럼 보이게 되고 멀리 이렇게 모든 것이 포기되는 삶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가 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볼모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었던 사람들이 요셉이고 다니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팽창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끌어당기는 힘, 원심력이죠.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흡수하게 하고 통합하게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융합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스바의 여왕이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소문을 따라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여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답니다. 왕으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속내, 왕의 지혜, 왕의 내면, 그것이 바로 다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박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해박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니, 첫째로는 4절에는 지혜와 건축한 왕궁 그랬습니다.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었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신하들의 자석과 시종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과 관복과 술관원들과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체제와 조직,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감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5절 끝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단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그 계단을 보고 감동하였을까? 스바 여왕이 보면서 뭐 사람이 이렇게 눈에 들게 되고 훌뻑 빠지게 되면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들고, 흔히 말하게 되는 남자가 여자에게 푹 빠지게 되면은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푹 빠져 있는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지게 되었던 번제물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층계를 보게 되고 제단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제단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제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스바 여왕이 감탄하여서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은혜스러우려고 하게 되면은 주차장서부터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들어올 때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신앙의 위협이 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주차장입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받고, 여기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실컷 나름대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주차장을, 교회 밖을 벗어나게 되면 주차장에서부터 실족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주차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낙망하기도 하게 되고, 차 안에 타자마자 가족들 가운데서 소리가 높여지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헌하는 이들의 그 진심과 정성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을 때, 오늘 5절 끝에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스바 여왕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크게 감동되어라고 하는 번역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그녀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다, 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혼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요? 그렇게 신실해요? 라고 하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이렇게 찾아와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대하여서 감탄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게 되었던 지혜에 대하여서 감복하게 되었고, 이 신하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도 왕이기 때문에 시스템과 조직이 잘 갖춰져 있구나라고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하는 그 자세를 보게 되고 크게 감복하여서 혼이 빠질 정도로 감동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 바로 이런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었을 때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사람은 뛰어난 종교학자나 뛰어난 철학자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강림교회가 어떻고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층계를 밟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6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오게 되었던 삶의 흔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그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들, 이런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 내 경험과 지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온전함 속에서 말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제 늦은 밤에 나야가라 폭포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30년 만에, 저는 29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저희 집사람은 32년 만에 이렇게 목사님을 하고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서 당연히 옛날에 처음 목회하게 되었을 때 시골에서의 그러한 경험들도 함께 나누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살아오게 되면서 30여 년 동안에 서로의 발자취와 흔적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대전에서 5천 명이 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 목회라고 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서 심취하며 살아가는 그 흔적과 발자취에 대하여서 이렇게 곰곰이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살아오게 되었던 삶의 발자취, 솔로몬이 지금까지 말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6절 말씀에도 있듯이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문이라고 하는 말, 평판이라고 하는 말, 그게 뭐라고요?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들려오는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로서 남겨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복음의 교회,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소문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겠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댐댐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있는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찾아오게 되었던 스바 여왕의 그 신앙의 흔적들, 삶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스바 여왕은 저 아라비아의 먼 나라 예멘에서부터 정말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되는 귀한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그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서 용기를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신앙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던 구원의 감격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해지고 증거되며 선포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은혜와 사랑과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되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오게 되었던 믿음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과 용기가 되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들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의 복된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가운데서 한날의 삶을 살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